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놀라운 기적,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애국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잠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15장 크게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원수를 진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21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이제 식수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15장은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21절까지는 못 가겠고 12절까지만 오늘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를 통해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하시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말을 타고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애굽 병사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전쟁 극이겠죠.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노래의 가사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로 표현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한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 우리를 버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버려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나도 계속 뭡니까? 지키고 계신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성실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시고 또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날과 거룩한 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날과 뭡니까? 더 특별히 더 구별하여 우리의 항상의 일상들이 매일매일의 일상들이 사실은 예배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주일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러 모였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용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위협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용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뭡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원수들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그들의 최고 지휘관들도 홍해에 잠겼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처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애국의 종살이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막 생각할 만큼 뭡니까? 성도들을 위협했던 그 거대한 위협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나의 뛰어난 능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뭡니까? 내세울 거 없습니다. 성도는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위험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홍해 바닷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진멸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위험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처럼 힘없는 존재로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하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죠. 그것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험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걱정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이기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고통스러운 이 삶들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료도 발달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도 하나님들이 막 세워놨지 않습니까? 병원도 곳곳마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성도를 돕고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며 우리의 막혀있던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다 인간관계도 다 제대로 풀려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더 많이 너그러워지고 또 겸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좋은 관계들을 형성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절에는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도록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나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의 재미있는 표현이죠. 홍해를 가른 그 큰 바람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바닷물을 쌓아서 파도가 언덕같이 이렇게 형성된 벽을 이루었다는 거죠. 큰 바닷물이 엉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닷물을 딱 엉키게 하니까 원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수가 말하듯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쫓으면서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 위협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적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들이 느껴지죠.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애굽의 그 병거들이 그 수많은 전차들이 우리를 위협하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위험과 이런 것들을 성도들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기 지금 홍해물을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칼을 빼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무섭게 성도들을 위협하며 성도가 멸망할 것처럼 위협해오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는 거예요.
원수가 거대하게 뭡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막 몰려왔지만 결론은 뭡니까? 납처럼 바닷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대하죠. 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성도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심장을 쪼여가며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이 취소되고 다시 믿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 성도는 뭡니까?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뭡니까?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듯이 쫓아왔던 그 원수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 납처럼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위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겠습니까? 신중의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사람들의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홍해를 가르는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뭐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한 뭡니까? 악한 세력에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신을 좀 믿으면은 복 받을 것 같지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뭡니까? 우리가 물리쳐야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자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니 땅이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삼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진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큰 뭡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바로 뭡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며 성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뭡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은혜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유일하게 뭡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온 찬양들을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알기도 힘들 만큼 먼 옛날 그리고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며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속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이단들이 막 한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으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끊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바다가 벽처럼 서 있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과 사실은 비교해보면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서해가에 가면은 간조 때만 되면 땅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위로 막 걸어 다니는 일들이 하루에도 2번씩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분만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뭐가 더 기적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기적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원래 성도들이 제대로 믿나 안 믿나 항상 의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안 믿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그 홍해를 바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사는 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대적하는 원수를 진멸하시는 신은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쟁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진멸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 세상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성도 또한 그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아버지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